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5번째 강의입니다. 저희가 4번째 강의를 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나눴고요. 다시 이제 5번째 강의 형식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반응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을 함께 먼저 나눠보려고 앞에 잠깐 다루게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 정리하기 원하고 좀 뚜렷하게 알기 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원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삶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음과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런 요청 앞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부자청년과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내 자아는 죽어야 하며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마치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올바른 이해인데 그러나 균형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며 동시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사실 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진정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 입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주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런 자가 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 안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균형을 잃을 정도로 쏠리게 되면은 그것은 안 좋은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방임주의가 돼요.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어차피 내 삶은 구원에 아무 영향이 없어. 반대로 하나님 주권을 잊은 채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행위 구원으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도덕적,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 안에서 적절하게 이해되고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비유가 잔치 비유인데, 잔치 비유에서 잔치의 주인이 초대를 합니다. 주인의 초청이 있어야지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초청 없이는 그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으나 동시에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인간이 그 잔치에 주인이 부를 때 저는 바빠서 못 가요, 저는 이래서 못 가요 하는 사람 못 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제를 배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런 긴장으로서 이걸 설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도 이러한 긴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서로 다루는 것은 오늘의 말씀 또한 그 두 가지를 같이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맨 먼저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태희부터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 부분씩 읽을 때 다른 분들도 잘 들을 수 있게 크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좋은 의미로 와 예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라 비꼬는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정결법이 있는데 음식이 정결해야 되고 장소가 정결해야 되고 사람이 정결해야 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그 장소가 정결하고 같이 먹는 사람이 정결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음식을 먹은 모두가 부정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 장소는 정결하다고 쳐요. 먹는 음식도 허용된 음식을 먹어서 정결합니다. 근데 이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이 한 명이 이곳에 같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 오늘 부정해졌어, 빨리 가서 회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오염된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의사로 등장하고 있죠. 의인이 건강한 자, 죄인이 병든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냐면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도 왔고 죄인을 위해서도 왔어. 그럼 이런 문제가 되나요, 이 말이? 오히려 더 좋죠. 더 좋죠. 예수님은 의인도 품으시고 죄인도 품고 이러면 오히려 이 말씀을 이해하기 되게 쉬워요.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은 아니고 난 죄인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의인은 부르지 않았고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그럼 과연 의인일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 동네에 유명한 죄인,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납니다, 식사 자리에. 근데 그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지금 잔치는, 이 지금 식탁은 누가 열었는데 바리새인 시몬이 열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몬의 쪽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거룩한 자리에, 이 정결한 자리에 저 죄인 여자 나타나서 지금 우리의 이 거룩한 이 잔치를 깨고 있어, 불청객으로 여겨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영이 잘 서 있는 그런 선지자인 줄 알고 내가 이분과 좀 교제하고 싶어 초대했는데, 이분이 지금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을 막지 않네? 이분 진짜 선지자 맞아? 이분 진짜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39절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 이런 거예요. 동네에 유명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태희가 동네에 유명한 그 죄인이에요. 네, 태희가 지금 저에 막 발을 하고 있으면 이 시몬이 봤을 때는 저 여자가 문제가 있는 여자인 걸 알면 예수님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저 여자 알아볼 만한 능력이 없는 뭔가 좀 부족한 선지자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이미 이 여인을 죄인으로 여겼고, 이 여인은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반면에 뭐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난 예수님과 같이 식탁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읽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하나는 시몬이고 하나는 그 여인일 것입니다. 둘을 대조하는데 너희 둘이 둘 다 빚진 자인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어. 그럼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네, 시몬이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맞아, 이 여인의 삶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고 너는 50데나리온쯤 빚진 자 같아. 네가 조금 더
세상이 말하는 죄를 좀 덜 졌고 이 사람이 더 많이 졌어. 그래, 그렇다고 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면 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겠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예수님 오셨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고, 너는 나한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 앞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시몬은 이때 당시 손님을 왔을 때 극진히 대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을, 지금은 향수 같은 걸 뿌려서 기름을 부어주는데, 야, 너는 그냥 흔한 감람류 주사 나한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한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즉 이 여인이 죄가 많고 이 죄가 용서받은 거에 대한 그러한 사랑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도 더 컸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제 저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는 다 바리새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다 항상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근데 우리가 유대 사회에 살고 있으면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좀 유명한 어떤 그런 목사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집단이었고 종교의 자존심과 같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말하고 싶은 거는 다 죄인이야. 둘 중에 한 명은 50, 한 명은 500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해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인만 있냐면 자칭 의인, 너처럼 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만 있을 뿐이지 진짜 의인은 없어. 나는 죄인을 위해서만 온 거야. 왜냐면 일단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유명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간다니,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잘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의 그런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의 고백과 달리 실제 삶에서는 좀 나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의로움을 우리는 느끼고 스스로 추구하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세리나 이런 창녀 이런 사람께 어떻게 기도했죠?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자주 바리새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의로워, 혹은 교회 안에 이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지 라는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못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좀 낫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모두를 부르 오셨지만 부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칭 의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초반에 말했던 걸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여긴다면 그는 무엇보다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이 밤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는 깨닫고 있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면 다른 거 하기 앞서서 먼저 내 안에 그 감격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채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모두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건강하지 못한 행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말했지만 저는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먼저 나에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반응과 나의 책임은 그에 합당하게 또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나의 모든 선행과 헌신은 나의 의로움이 되기 쉽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함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행함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상급론 다뤘었잖아요. 상급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행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거 보상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먼저 들어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는 뭔가 더 주세요 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은 은혜와 이거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그런 보상을 내 은혜에 받은 은혜에 대한 나의 감격으로서 내가 반응할 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들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내게 주신 큰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나타난 나의 작은 실천들이 나의 선한 행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삶에 대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내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말 가끔씩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서 평생을 불행한 경우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속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데 구원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죠. 사랑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모습이 수반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란 행위를 배제한 어떤 관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진실된 고백을 담은 참된 것이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과 믿음의 삶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동전의 양면의 말로 많이 표현합니다. 행함을 배제한 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 오늘도 핵심이 될 건데 아마 이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6장 33절 남지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의란 것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에 들어가면 주님이 죄를 사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회복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통치 안에서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인데 여러분, 그럼 의인인데 하나님 통치를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경우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 자체가 그거예요. 네, 구원이 하나님 나라고. 네, 이건 다 분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내가 얻는다는 것은 마찬가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개념은 각각 다른 표현법으로 표현할 뿐이지 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받는다고, 상도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은 많지만 상급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얘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상급이라 나와 있는 것이 리워드예요. 리워드는 상이라는 의미거든요. 다만 이것이 성경 몇 군데서 상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상급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상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이미 편견과 선입견, 단어가 주는, 상급은 자꾸 급수를 매기게 되니까 마치 이 사람과 내가 얘는 A급 나는 B급, 얘는 1급 나는 2급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상급론을 주장하기보다는 상의 신학을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상이 무엇이냐? 구원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시에 의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분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통치란 것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통치에 들어가고, 통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조금 고민스러웠을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인지사님을 읽어주십시오. 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문제는 뭐냐면 이 의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의를 요구하셔. 그럼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난 너희에게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뭔지를 먼저 봐야죠.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순종하고 자비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대상이 우리가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죠.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했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를 어떻게 행했습니까? 금식하고. 이들은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이랬어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은 숨이 막혔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이 라는 느낌이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 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할 만한.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 뭔가 고단한 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살펴볼 거지만 이제부터 더 참된 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보다,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의의 모습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참된 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산상수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제가 조금 쉽게 풀었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하고 화만 내어도 살인이다. 예배에 앞서 화해하라. 음욕의 생각도 품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며 심리도 가주어라. 구하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들은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그냥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건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얘기처럼 무시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5장 20절 말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그럼 내 의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하게 살아도 정말 우리는 괜찮은 걸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뭔가 나하고 차원이 다른 그냥 말씀이니까 난 어차피 못 지켜, 그러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고 살아도 괜찮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도 되는 것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빚진 자의 비유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이 두 가지 환경에서 나타난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이때 유대인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어요?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근데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은 6,000데나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포도원에 갔을 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포도원에 가서 300일을 일해야지 받는 게 그러니까 300일을 일해서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는데 6,000데나리온을 채우려면 20년을 거의 일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 중에 300일 일한다고 생각하면 20년 동안 일하면 우리가 20년치 연봉이 1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학교 이런 거 교회에서 1달란트 너무 쉽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잊어버리는데 1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네. 제가 경제활동한 지 아직 20년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직 1달란트 못 벌었을 거예요. 네. 제가 풀타임으로 20년을 사역해 받을 수 있는 게 1달란트예요. 네. 여러분 삶도 지금 1달란트고 2달란트 받았을까 말까 했을 겁니다. 네. 그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도 다시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돈을 맡긴 건지 1달란트 받아도 삐질 만한 돈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긴 더 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에게 이 빚진 자는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자 빼고 원금만 따져도 이것은 얼마의 기간의 돈이냐면, 벌어야 할 수 있는 돈이면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네. 20만, 여러분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이거는. 네. 20만 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라고 아예 한 거는, 야, 이거는 너희가 벌어서 갚을 상상도 하지 마. 이거는 결코 인간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 너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한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 이게 바로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종이 왕한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를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사죄하고 진심을 내니까 놀랍게도 왕이 그 진심된 마음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다 탕감해 줄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비유에 이제 21인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람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어와 아랍어는 달라요.
아람어는 아랍 지방에 쓰는 거고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네. 아람어로 말했을 텐데 아람어는 빚,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빚진다 할 때 빚과 죄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빚이라고 말하지만 빚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죄로도 들을 수 있는 거. 너는 20만 년째 지금 죄를 졌어. 이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봤을 때도 18절 24절에 빚진 자의 헬라어 뜻에는 두 번째로 죄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제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게 20만 년치의 빚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졌고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인께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우리가 그 죄사함을 구할 때 우리의 진실한 죄사함의 그걸 보고 그걸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일부입니다. 이 비유에.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죄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상태를 의미하고 진실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사해 주시는 것.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의인이 돼서 이제 삶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일에 일한 품삯이니까 약 4개월치의 월급입니다. 여러분 4개월치 월급이면 적습니까? 네, 엄청 크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 월급 생각해보고 4개월치 월급 누가 빌려갔어. 안 갚아. 기분 나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네.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기분 나빠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거에 비한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00데나리온을 설정한 건 이거 설정이 참 놀랍습니다. 4개월치 월급은 포기하기는 어렵고 부담이 안 되진 않고 부담이 되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없으면 아예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하죠. 네.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큰 손해, 우리에게 큰 포기, 우리에게 큰 희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탕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적은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수준을 끼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사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 전후 관계가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동료의 그 어려움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왕이 알게 됐습니다. 왕이 다시 그를 불러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 왕은 이 사람이 큰 빚을 진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뭔가 인격적으로 나무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에 배신한 행동을 했을 때 이 악한 종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차이는 60만 대 1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60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1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마땅히 할 수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한 게 없어요. 한 거 있다면 그냥 우리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이게 은혜적 측면이죠. 하나님 주권적 측면에서 이 사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저 은혜 구한 거 전부였어요. 공로가 없는 전적인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었어요. 그러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도 없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렇지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반응이 없으면 그 은혜조차 거두실 거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마땅히 기대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이건 나하고 무관해, 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5장 3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 설명해 줄게 라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는 정당한 보복까지 허용됐어요. 즉, 예를 들어 태희가 저의 여기를 얼굴을 오른쪽 눈을 한번 딱 세게 찔렀습니다. 그럼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두 방 때리지 말고 한 방만 때리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고대의 그런 최소한의 보복. 네.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얘가 죄송해요. 얘가 사람을 하면 너무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 개를 죽였으면 저도 이 집 개를 죽여도 여기까지 정당방인 거예요. 최소한의 보복.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가족이 가인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방위고, 그게 부지중에 죽인 거면 도피성 가서 살 수 있었던 거고, 고의로 죽인 거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모든 그 당시의 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고 그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면 39절 말씀 태희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유대인에는 이 율법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나를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라고 여겼으니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거지? 일하지 말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까지가 일이지? 몇 킬로를 들어야 일이지? 얼마를 가야지 일한 거지? 뭘 해야지 일이지? 금식은 얼만큼 해야 돼? 이런, 우리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금식하면은 12시 넘으면 밥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하나하나의 규정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정한 게 미시나인데, 여기에서 뺨 때리는 것의 규정이 있어요. 오른손잡이면 보통 뺨을 어떻게 때리면,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상대편의 왼뺨을 때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때리면, 제가 보통 오른손잡이 아니니까 오른손만 때리면 상대편 왼뺨을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오른편으로 오른편뺨을 맞으려면 제가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쪽을 때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때릴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상적이라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미시나에서는 이것과 이게 달라요. 이렇게 때린 거는 좀 괜찮아. 이거는 화나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 그래도 이거는 인간 사이에서 전모 하나만 있을 수 있는 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진짜 이 사람을 모욕 주는 행위. 그러니까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약간 이런 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도 그쵸, 뭔가 이렇게 딱 때리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시나에서 엄청난 벌금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등으로 맞았을 경우에 보통 우리 피해자, 맞은 사람은 내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벌금을 엄청나게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죽어봐라고 참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서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제가 써놨지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여기도 때려 여기도 이런 태도는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때린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때린 건 이유가 더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뭔가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내 안에 사오르는 분노를 멈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때린 의도를 이해하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 혹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도 때려라면서 대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잖아.
나를 때린 그 상대방의 입장까지 배려하면서 이 안에서 이것이 그냥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담에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맞으면 누구나 분노가 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은 꿈틀을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 보면서 얘기하지만 내 안에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분노를 거두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내 화를 표출했는데 이 사람을 보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혹은 저한테 정말 갑자기 오히려 사죄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빈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얼마나 그것이 놀랍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놀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분노를 내가 뭔가 받았다고 다시 그대로 돌려갚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걸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참는 것, 이해하는 것, 오히려 상대방을 보살피는 것, 보호하는 것. 두 번째 하나 더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이 율법의 기준으로 여러분, 겉옷은 담보로 가져가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겉옷이란 것은 거의 이들의 이불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지난번에 개척학교 갔을 때 다 이불로 가져오래요. 저는 이불을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롱패딩 입고 자면 되니까. 롱패딩이 이불이니까. 네. 겉옷이 이불인 거예요. 네. 네. 겉옷이 이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태희가 저한테 지금 5만 원을 빚졌어요. 담보로 태희야, 이거 내가 5만 원 대신 이거 가지고 있을게 라고 하더라도 율법의 규정에 밤에 광야에서는 춥기 때문에 이거를 밤에는 돌려주고 다시 아침에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제나 법이란 것은 허점이 있잖아요. 교묘하게 하냐.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약삭받는 사람들은 담보로 뭘 받냐면, 야, 그 겉에 거 말고 안에 옷 줘. 나 안에 옷 갖고 있을래? 이건 내가 안 돌려줘도 돼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그 속옷을 담보로 잡아서 한마디로 그렇게 대할 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줘라. 혹시 내가 5만 원 빌린 것 때문에 의심이 가면은 그냥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전혀 그게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됐죠. 예. 오히려 얌체 같은 상대방의 모습에,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선대하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41절. 네.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41절.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배경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가다가 자기네가 무거운 거 들고 가는데 무거운 거 들고 가기 싫어. 그럼 여기는 지금 유대인 백성들을, 속국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두 사람 이것도 들고 가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고 넘어지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 보고, 야, 십자가 대신 지고 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로마 백성들의 권리였습니다. 로마 군인의 권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게 좋겠습니까? 싫죠. 아마 저 같으면 로마 군인 저기 가고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쟤네한테 걸리면 좋은 게 없어. 저 근처도 안 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이런 억울하고 부당한 요구에 내가 응하게 될 때 그냥 억지로 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오리를 가야 되는 일에도 제가 심리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라. 세상의 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철저히 이웃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자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고 더 진실되고 더 올바르게 의를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 재밌게 들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 다시 고민되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아까 했지만 로마 군인 보면 도망부터 가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고, 네. 약삭빠르게 막 담보로 이상한 거 잡는 사람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곤란하게 대항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여러분, 적용에 대한 고민을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본성과 너무 안 맞아, 이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야, 그건 나 아예 나한테 그거 애초에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그 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까 우리가 빚진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마땅히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 제자는 그럼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태도를 갖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 5장에 이런 기막힌 얘기를 주님이 쭉 해놓으신 다음에 6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길사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냥 섬기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라는 질문을 그 시대에도 했을 것이고 지금도 이 말씀을 쭉 읽어가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것이 일부이죠. 결국 이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고민은 내게 맡기고 내가 널 지킬 거니까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 말씀을 실제로 믿는가? 말씀에 대한 정말로 나의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결국 이것은 충성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마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때가 있고, 저도 이렇게 해도 정말 될까? 라고 하고 주저하고 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니까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그런 고민이 덜할 수 있죠. 근데 목사의 위치에서도 예를 들어서 태희가 지금 와 있으니까 항상 청년들과 제 사이에 갈등이 뭐냐면 주일날 일하는 문제였어요. 목사로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야, 주일날 출근하는 일 하지 마. 근데 쉽지 않죠. 알고 있죠. 제 문제라면 적어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친구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지금의 또 어떤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는 일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희하고도 최근에 이번에 일을 구할 때 저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태희가 계속 해왔던 일은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살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만큼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진짜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 조금 더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특히 남자분들이나 또 뭐 직업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 뭐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희 교회
여러 경찰관이나 뭐 소방관이나 이렇다면 그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일의 영역에 우리가 다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는 적어도 내가 주일날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못 드린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거짓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순간에 일로 가면은 조금 더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재정적 유익이 있고, 일로 가면은 조금 더 험난한 어떤 것이 예상되는데,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라고 배웠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이 말씀을 바리새인의 율법처럼 이 말씀을 다 갖다 드려서 이렇게 살았니 안 살았니 따지면서 정죄하면 저도 완전한 죄.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 말씀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말씀이 이기고 때로는 내가 이길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이것을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한 싸움들, 혹시 이번에 안 될 수 있지만 다음에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투쟁들이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정말 오늘 말씀의 요구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요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살아내기가, 하나님 지금 저희 삶에 이거를 요구하시는 것을 느끼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삶에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보다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더욱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항상 내가 이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적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저도 만약에 저희 자녀를 다 죽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청년을 끌어안고 그 청년을 아들 삼아서 자녀 삼아서 살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인간으로서 강정규라는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난 못해가 아니라,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못해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 그렇게 따지면 다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기를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나에게 손양원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설령 그만큼까지 못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내 원래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과 사랑을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말씀이 나를 일으켜서 나가게 한다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기쁨일까 생각을 합니다. 손양 목사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다가 갑자기 그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이게 됐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꿈꾸고 갈망하고 성령께 구했으면 그 상황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이 바라보는 초점이 주의 말씀이 되고, 말씀에 대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간절한 열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힘으로는 못하고 내가 이 말씀보다 더 앞설 것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 말씀이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을 만났을 때 제발 성령님이 나를 이겨서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거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바라볼 목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기 쉬운 마태복음 말씀들을 오늘 많이 다뤘는데,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5강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와 삶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쌤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도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 번씩 같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는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우리 이름 부르면서 손 좀 잡아주시고, 누구누구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오셔서 또 셀럽파이브 연습하시고 고생하셨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도하고 오늘 그럼 여기서 좀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으로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 정말로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덮어주시고 그것을 희다, 그것을 의인이다, 넌 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의 종착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기억하여서 내가 주의 나라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주의 말씀과 내 품고 나아가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빗대어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삶이 온전한 주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향해서 이 밤에 열정을 드리며 나온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